찬양하겠습니다. 가슴을 손에 대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미안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여름 사역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모든 여름 사역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름 사역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명신교회에 연합하고 확장하는 귀한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과 그런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이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고 살리실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욱더 연합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폐쇄적으로 변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게 유명한 교회 되고 이름 알리는 교회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 교회 목사가 누구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는 기억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역했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예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하다가 죽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과 재산과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 바치고 그리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모든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보면요, 때로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구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일이 잘 되고 하면 금방 들어오는 게 교만 아닙니까? 야, 내가 왔으니까 됐다. 내가 했으니까 됐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깰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저는 그 한 가지 모든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시편 136편의 말씀을 봤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봤지만 1절부터 9절까지 1절의 말씀이 26절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형태만 다르지 그 같은 형태로 내용만 조금씩 바뀌는 것이지 같은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요, 감사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끝까지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더 이상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 행사는 내가 주도했다. 더 심해지면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된다. 우리 부서는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교만하면 하나님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살려주시고 그런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종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호두라고 해요. 호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도 동일하게 명령어입니다. 명령법. 권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거리두기나 개인 자가격리, 몸이 아프든지, 감기에 걸렸든지, 또 코로나가 유행인데 코로나에 걸렸든지, 전 세계적으로 또 원숭이 두창, 엠폭스인가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제로 격리를 시키지 않아요. 요즘에는 강제 격리가 아니라 대부분이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부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잘 헌신해서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더 많아요. 시켜놓으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종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로 하나님 바라보며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뭡니까? 우리의 승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지금은 예배할 수 없다. 우리 지금은 기도하기가 힘들다. 지금은 감사할 형편이 아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변명을 돌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도요 성도가 감사해버리면 두려워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일 있는데 기뻐하지 않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감사할 기분이 아닌데도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명령임을 깨닫고 내 기분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주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호두, 이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또 맨 마지막 절 26절에 가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도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절 감사가 빠지는 절이 한 절도 없어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이 들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칠 때도 감사로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역으로 모이든 선교회로 모이든 각 부서에서 모이든 어떤 모임을 하든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감사 제목을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감사 제목을 주셨을 때 그 두 가지를 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이제 네 가지의 감사 제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8가지의 감사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8가지 감사하면 하나님은 16가지의 감사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전체 할 때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16가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32가지 감사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해요. 내가 원했던 것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감사로 점철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적으로 감사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면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1절부터 2절, 3절, 4절, 26절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감사를 좀 남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후유증이 없고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감사 너무 많이 하면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적당히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유혹합니다. 적당히 해라. 기도 적당히 해라. 감사도 적당히 해라. 교회 일 좀 적당히 해라. 예배도 좀 적당히 드려라. 기도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적당히 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교회를 신천지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보다 훨씬 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원불교라고 합니다. 원불교가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원불교가 원망, 불평, 교만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를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늘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을 선택하니까 불평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니까 감사가 계속해서 넘치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라서 전염이 됩니다.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불평해 버리면요 그 불평이 자녀들에게 전염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정확합니다. 들어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감사해. 나는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감사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목사가 집에 가서 늘 불평하고 뭐 섭섭한 얘기만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목사 가정 태어난 거 피곤해. 목사 가정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난 싫어.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에 가서 늘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모른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딸이라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딸이라서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 자녀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부터 감사가 흘러 넘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집집마다 가정마다 감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흐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을 선택해버리면요, 불평을 선택해버리면 그 불평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 불평이 가족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의 평화를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불평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함으로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며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에 다시 보니까 26절까지 나오는데 26번 다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집에 가셔서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십시오. 어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시인이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다른 표현으로 다른 고백으로 각 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키워줘서 감사해요. 엄마, 나 엄마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아빠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사랑을 더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새로운 제목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일상을 살지만 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하면 똑같은 내 삶이 새로운 영적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그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신선하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가슴 설레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자녀가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우리 남편이 새로워 보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감사했더니 아내가 새로워 보입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우리 구역장이 새로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목회자가 새로워 보이고 성도들이 새로워 보이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이유를 주셨는데 시인은 그 감사의 이유를 한 가지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죠. 헤세드는 충성, 신실, 사랑, 은혜, 긍휼, 성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 오늘 우리가 더 와닿는 말로 바꾸면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이 인자와 사랑이 순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과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줘도요, 우리의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줘도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과분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정말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전에도 우리의 삶을 함께 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매료되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쭉 이 말씀들을 시편 136편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23절에 가서 시선이 멈춰요. 23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23절에 와서 뭘 감사하냐면 내가 비천한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비천하고 내가 정말 처량하고 내가 정말 위로받을 데 없는 이 신세, 그런데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궁극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의 삶이 되면요,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요. 힘든 거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외롭고 정말 고달프고 정말 억울한데요. 그 억울함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한다고 해도,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냥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없어도 그저 하늘만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튀어나오는 이 놀라운 영성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해서 가장 밑바닥 비천한 신세 있는 내 모습을 보고서도 감사하니, 이제는 하늘만 봐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그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목숨을 다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작과 그 마지막까지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 한 절 감사로 채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시즌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한 해 한 해, 그리고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거리, 불평거리 왜 없겠습니까? 원망거리, 불평거리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를 선택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켜 버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승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시인이 어디에 있기 때문인 줄 아세요? 시편 136편 이전에 120절부터 20편부터 쭉 이 표제어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으로 막 지금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주님 전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지난날의 모든 눈물도 감사로 바뀌고, 지난날의 모든 한숨도 감사로 바뀌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도 감사로 바뀌고, 내 비천함과 내 상황과 내 형편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사하는 심령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 주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감사, 지쳐도 감사, 피곤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어떤 형편이든 주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종들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구역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부서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여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감사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